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37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70인 제 아들을 둘씩 짝을 지어 각처로 전도하러 보내더니 그들이 정한 기간 동안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령들이 쫓겨나간 체험담을 말하며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중에 기뻐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다는 표현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사로가 병들어 급속하게 위독하게 되어 그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니 제 아들이 말하기를 주님, 만일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제 아들은 나사로가 잠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부패된 시체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감안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 제 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게 될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뻐하심은 그보다 훨씬 진한 감정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사로 번역된 헬라어 에갈리아사토의 원형 아글리아오는 높이다 이 뜻을 지닌 아글로와 끙충끙충 뛰다의 뜻을 지닌 할로마이가 결합된 합성 동사로서 몹시 기뻐하다, 크게 기뻐하다라는 강조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뻐하다라는 용어가 사용된 구절들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후린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 70인 제 아들의 전도 활동과 아울러 다음에 하신 말씀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가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유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고등생물로 진화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믿으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지혜와 슬기란 학력과 학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든 적든 창조주와 구세주에 대하여 계시된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구세주에 관한 귀중한 진리를 숨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지혜와 슬기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구원의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을 찾으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춘 것은 사람의 방도로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철학, 사상, 종교 등 온갖 방법으로 모색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하였는데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그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와 구세주를 아는 데는 세상 지식과 경험보다 마음 상태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채워진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만일 두뇌가 명석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어야 창조주와 구세주를 알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된다면 보통 사람이나 어린이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복창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택함을 바른 자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망한 메시아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들과 요셉과 다윗처럼 메시아의 모형 역할을 한 족장과 왕도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표와 모형과 예언에 의해서 약속의 성취를 열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어서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판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시에는 유대 정교 지도자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목도했으며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관한 왜곡된 관점으로 인해 예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것을 의논하고 예수님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미워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알다가 점차 인식이 분명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통하여 마침내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특권을 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이라도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진 교회 시대의 성도들, 특히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메시아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특권에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표적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대망하며 즐거워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성도들에 비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성취되었고 재림하실 날만 기다리는 성도들은 더욱 기뻐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부어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돌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부어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이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는 어찌하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오래 살되 여유있게 잘 살기를 바라며 잘 살되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예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옳은 대답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실은 그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참뜻을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창조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만드신 이가 그 사물의 존재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을 바른 인류의 조상은 존재 목적에서 이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타락이며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런 인간 역사 가운데 비극의 시작이며 불행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속의 언약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벨은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고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며, 또한 허다한 사람들이 창조주시며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 1세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훌륭하고 선량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참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기 위하여 백성의 대표자들을 세겜에 불러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중립적 태도나 하나님과 우상을 양쪽 다 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렬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느니라.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모든 우상을 배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였습니다. 율법학자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을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진정한 자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열등의식은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생겨납니다. 매사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은 왜곡된 자기 사랑의 사람입니다. 자기 학대 역시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생겨납니다. 자기의 욕구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자신을 미워하여 자학하는 사람은 왜곡된 자기 사랑의 사람입니다. 교만도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생겨납니다. 비교 우울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사람은 왜곡된 자기 사랑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설명하여 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죽을 줄을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힘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율법학자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기를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는 이야기로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버렸다.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사면 뒤에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가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이 더 쓴 비용은 제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라고 했다. 네 이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환난을 당하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웃이라는 교훈뿐 아니라 핵심은 강도 만나서 육신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이 위기에 처한 사람이 구원 얻도록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상징성이 있는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여드는 거룩한 성입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길을 가로막은 가나안 첫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저주한 성으로서 세속도 성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80m이고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258m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근방의 사해는 해면보다 395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100리도 안 되는 거리에 1000m 이상의 낙차가 생기는 내리막길입니다. 타락의 길은 내리막길로서 가기가 쉽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 과정을 보면 내리막길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영에 속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타락하면서 혼에 속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손은 점차 육에 속한 생활로 전락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모두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여리고 길이는 마귀가 강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적이란 마귀를 가리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움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와 의식을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종교적인 계율과 의식이 마귀에게 공격당하여 상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포도주와 감람류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였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예수의 보혈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에 기록되기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행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복음 전도자의 역할과 모범적인 자세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런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귀에게 영원히 유린당한 자를 볼 때 마음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였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으로든 불신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총을 입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주막에 데리고 갔습니다.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위하여 데나리온 돌을 희생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견고하고 깊어지도록 돕기 위해 수고하는 것도 이웃 사랑입니다. 멸망길로 가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가장 숭고한 이웃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곤란 중에 있는 사람, 특히 영적인 불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령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여 진정한 이웃 사랑을 힘써 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